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감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참 신앙과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권세입니다. 죽음은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면서 죽음의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음은 세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읽은 이 말씀 안에는 사망의 권세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권세로 이해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망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을 이길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극단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상실하고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미 없고 모든 것이 결국 가치 없으니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의미가 없어지니, 결국 가치가 없는 것이니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쾌락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오늘을 즐기며 살자. 어차피 죽을 것인데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재미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막 살아도 됩니다. 이들에게는 재밌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선을 위해서는 막 살아도 되는 겁니다. 쾌락 때문에. 그래서 재미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나쁜 것이라고 해도 재미있으면 행복하면 즐거우면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오늘 즐기며 재미있게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는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길 원하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추천합니다. 준비한 그림 보시면 익숙한 그림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그림 속 예수님은 하체에 지금 뭐라도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민망하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저렇게 그리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알몸으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비참하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이 말은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헛되게 믿으면 왜곡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고면은 헛되이
헛되이 믿지 않고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헛되이 믿으면, 바르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그 바른 믿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 부활이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요? 우리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내 죄 때문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라고 함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여진 겁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로 보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란 개념은요, 원래 유대교 안에 있었던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 안에는 이미 부활 신앙이, 부활 사상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 부활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실제가 되신 거예요. 사상이 이미 존재했고 그 부활이,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우리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혹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경우 부활을 전제하는 거고요, 부활을 강조할 때도 십자가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요,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의미 없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 또한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헛되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실제일 때 그게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아니면 헛되이 믿는 겁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되려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도 실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특별히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시즌이 되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핵심인 부활을 변증합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 부활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증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빈 무덤이에요.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왜 부활이 사실이냐?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시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단 증언.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봤고, 제자들이 봤고, 500여 형제들이 봤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봤어요. 많은 사도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고 증언하는 거죠. 그들이 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한 예수, 살아난 예수예요. 살아계신 예수,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라고 변증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두렵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주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 증언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왜 변했는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변증하는 겁니다.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게 실제가 아니라면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 실제로 예수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변증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증에 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많은 사람이 봤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를 만났기 때문에 제들의 삶이 변했어요. 아무리 변증해도.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지금? 우리는 설득이 되지만, 우리는 동의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증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이런 변증에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 가족들 다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변증이 안 통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들 같은 영적인 존재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나이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아무리 변증해도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안 믿어, 우린 못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변증해도요, 그들 나름대로 혹은 그들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박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반박의 내용들을 안 가르칠 뿐이지 우리가 변증하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는 그들의 관점에서 다 반박하고 있다고요. 안 믿으려면 어떻게 반박을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변증을 잘해도요, 우리가 못 믿겠다, 내가 안 믿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변증해도 내가 안 믿기로 작정하면 그 변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부활을 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을 변증하는 책이나 다큐멘터리, 영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가 궁금하면 조금만 발품을 팔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활을 변증하는 것을 내가 접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도 영상으로도.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읽으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변증이 필요하지만, 변증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변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변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변증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부활을, 복음을 변증해도 그들이 안 믿기로 작정하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변증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믿어요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아람은 강대국이었고요. 지역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던 고대 국가였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있는데 이분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심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성경 문둥병,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둥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식의 번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심한 피부병, 그게 나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명을 생략하고요. 이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처방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람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나 병 고치러 왔다. 내가 아끼는 장수인데 병 고치러 왔으니 네가 좀 잘 해줘라. 이런 편지를 갖고 가거든요. 그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는가? 봤더니 너무너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우리 보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잘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왕이 생각하기를 이 일 때문에 아람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되게 많이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보내라고. 그리고 나아만도 원래는 엘리사에게로 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제 가는 도중에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지금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만났을 때 나아만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처방할 따름이에요. 그 처방이 무엇이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제 분노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 자기가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막 쫓아 나와서 자기를 존경하면서 뭐요? 어떤 병 고치는 의식, 그게 기도든 뭐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을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강이 있다. 내가 씻을 거면 우리도 있는데 더 좋은 거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열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혹은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이 살아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뭐라고요? 부활을 실제로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내 방식과 안 맞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그 기준과 뜻에 순종하는 건데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요. 주를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수용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도리어 자기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열받아 합니다. 분노해서 떠납니다.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요구했을지라도 병이 낫기만 원한다면 병이 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종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종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살리는 역할을 한다.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건 서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려고 했을 때 이 종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게 살리는 겁니다. 이게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이 처음 선지자의 처방을 듣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짤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군가 해. 정치인이 하든 누구 해. 그러면 어떤 짤을 딱 저거다 집어넣어요. 어떤 드라마에 나온 대사. 그게 뭔지 알아요? 웬 개소리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는 선자의 처방을 듣고 지금 나아만이 뭔 개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돌아갔다면 나아만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절대.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7번 씻으란 얘기 뭐냐면 한 번 들어갔다 몸을 담그고 나오는 게 한 번이에요. 이걸 몇 번 하라고요? 7번 하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자, 나만 성격에 한 번 들어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3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뚜껑 열릴 수 있거든요. 또
이거 소용없는 거다. 이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처방이냐. 자기가 기도한 건 뭐예요? 자기를 귀히 여기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러길 원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는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 들어갈 때마다 조금 변화가 있으면 또 들어가지. 근데 하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6번 들어갔다가 포기하잖아요.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때 비로소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제가 보면요, 우리의 현실이 이거예요. 나아만은 들어가 나왔어요. 아무런 일이 없어. 제가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만 믿는데요. 말만.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 신앙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당장 내 삶의 내 형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참 신앙을 추구합니다. 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포해도 내 삶의 내 형편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그러나 내 삶의 형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혹은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면 나만이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깨끗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앞에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참 신앙에서 핵심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순종하며 사느냐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혹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국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과 상관없이 그 고통과 상관없이 그 불이익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핍박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주고 존경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초기에 여러분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몇 차례 대규모 역병 즉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갔어요. 방법 없이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병에 감염된 환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나도 그 전염병에 역병에 걸릴까봐 그 환자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도 역병에 걸리면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병원 의료 시설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규모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전염병이 도는데 가족들도 환자를 버리는데 그 누구도 환자를 돌보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병에 걸릴까봐 죽을까봐 가족도 환자를 멀리하고 가족들도 환자를 버리는데 다 도망가는데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돌봤을까?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죽어도 결국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죽음이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부활신앙이 실제라면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가치는, 참된 신앙의 가치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느냐, 고통이 있느냐 고통이 없느냐, 재밌냐 재미없냐 이런 가치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이 아니라 현세,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간증을 해요. 몸뚱아리 생명이 연장된 게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연장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면 뭐합니까? 그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약 살리셨다면, 하나님 만약 고치셨다면 왜 살리시고 왜 고치셨겠어요? 내 뜻 가운데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순종하라고 살리시고 고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라지고 그냥 살아난 것만 강조하는 거죠. 복 받은 것만 강조하는 거죠. 자기 열심만 강조하고 자기 헌신만 강조하는 거죠. 자기의 어떠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건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게 헛되이 믿는 거라고요. 그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봤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봤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활한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가운데 실제되지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부활 신앙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재산의 일부는 헌금할지 몰라도 전부를 헌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이게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 문 앞에 계세요. 그러면서 뭘 확인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확인하십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 문 앞에서 봐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 만약 제가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시험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 그러면서 부자가 헌금한 것과 과부가 헌금한 것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부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합니다. 과부는 상대적으로 두렙돈, 아주 적은 돈을 헌금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비율. 무슨 얘기냐면 그 부자는 사람들 눈 보기에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드린 그 많은 금액은 그가 가진 것의 일부예요. 그가 가진 것의 일부. 과부는 작은 돈이지만 그가 가진 것의 전부였어요.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과부예요. 과부. 어떻게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가능한 거죠. 초기 교회 때, 초대교회 때는요,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돌보았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순종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이런 부활신앙이 실제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실제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헤세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헤세드의 삶은 이타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은사가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자기 중적인 삶을 살면, 자기 중적인 삶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실제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헷세드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 헷세드의 삶은 자기 중립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고, 그 하나님 중립적인 삶은 이타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타적인 삶은, 헷세드의 삶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실제로 믿는 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중립적인 삶은 반드시 이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실제하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실제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참신앙은 절대로 실제가 안 됩니다. 한두 번 순종하고 말 겁니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해봤는데 유익이 없더라. 해봤는데 손해만 있더라. 해봤는데 불편하더라. 이러고 포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처럼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할 겁니다. 자기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자기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실제하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실제가 아니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신의 육신적 소욕과 육신적 욕망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결국 육신적 소욕과 욕망, 내가 소유하고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인데, 오늘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고 하고, 오늘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려고만 합니다.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믿는 참신앙인에게는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큰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분명히 선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추구하는 참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거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 중심으로, 그분 뜻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참된 부활 신앙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그분의 뜻과 기준에 열심을 낸다고요. 세상적 혜택을 보장받아서 세상적으로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그분의 뜻에, 그분의 기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내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이렇게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으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참된 신앙을 추구해서 오늘 나에게 비추신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수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되게 애매한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믿는 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분을 알고 있으니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뭐예요?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고 바르게 알고 있으면 내가 더욱더 확실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확실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도 내가 아는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라고요. 요한 1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고 분명히 확실한 그 일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신 그 길을 묵묵히 꿋꿋이 가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PPT.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재미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끝내 주님 앞에 부활할 것이고 그분 앞에 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수준의 확신은 높은 수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확신과 높은 수준의 순종 같이 가는 거니까 확신하는 만큼,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부활을 변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내지 못하면 헛되이 믿는 것이고, 왜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그분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 주는 확신은 세상적인 어떠함이 주는 확신일 겁니다.
가져야 돼, 공부해야 돼, 높아져야 돼. 이 확신 때문에 움직여지지 주의 뜻과 주의 말씀과 주의 기준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부활 신앙이 실제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시간 좀 많이 갔지만 성찬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